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느냐. 고등학교 때 너무 막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너무 고민해가지고 뭐 사춘기 때 막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서해안 쪽에 살았거든요. 그 막 서해안 바다에 막 빠져 죽으려고까지 했대요.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뭔지 깨닫고 이제 목사님이 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생이 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쓴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또 잠언서죠. 그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도 인생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인생은 헛되도다. 그가 젊은 날에 막 풍족한 삶을 누리고 많은 부인을 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인생이 뭐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솔로몬도 진정한 인생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이젠 뒤늦게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개로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나는 개처럼 맨날 짖고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돼지로 만들었다고 맨날 꿀꿀거리며 살았겠죠. 그런데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일하러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일하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일하려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에요. 새벽기도 하면서 이걸 깨달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20대에 깨달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느냐? 인생은 뭐냐? 20대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일하라고 보낸 줄 믿습니다. 일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놀고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바로 전도의 일을 하셨죠. 그 일을 평생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전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전도하셨죠.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먹으라고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잠자러 태어났어요? 놀러 태어났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먹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금덩어리 쥐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모두 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똑같이 태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해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난해질까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부해집니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부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기 그거 안 믿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면은 부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부지런하면 부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기울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데 부자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엉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름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봅시다.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여러분, 좀 더 볼게요. 잠언 28장 한번 봅시다. 잠언 28장 전부 다 성경을 보세요. 잠언 28장 18절부터 보겠어요. 구약 성경 942쪽. 구약 성경 942쪽 잠언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성실한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게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아진다. 그러나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방탕을 따르는 자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는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알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많이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허랑방탕하더니 결국 쫄딱 망하고 아주 그냥 알거지가 돼버리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겼더니 결국 완전히 가난뱅이가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0절에 보세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부하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 20절 잘 보세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일하지 않고 속히 부자 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봤더니 뭐 광자매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주말 드라마. 여러분, 그러니까 큰딸이 또 사기 당하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기 부하려면 사기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땀 흘려서 성실히 일하면 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실히 일하지 않고 부하려고 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할머니가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핸드폰을 개통해준 거예요. 몇 개를.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개통해줘 그 핸드폰을 가지고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고 그냥 그 핸드폰비가 폭탄이 터진 거예요. 핸드폰비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 알선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어요? 응? 교회 권사님이 그런 거. 여러분 아니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되지만은 인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저도 돈을 날렸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면은 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지금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코인을 투자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보세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려고 하면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LH 공사 보세요. 지금 여러분 뭐 뉴스 여러분 보실 거예요. 고위 공무원들 조사했는데 별로 드러난 게 없다 그랬죠. 지금은 안전한 것 같죠. 정권 바뀌면 또 난리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갈 거예요. 여러분 속히 부하려고 하면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땀 흘려서 성실히 일해서 부유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면은 부자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소리에 괜히 현혹되지 마세요. 여기 투자하면은 돈 번다 그런 말에 괜히 현혹돼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땀 흘려서 수십 년 동안 벌은 돈 다 날려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런 분 있죠.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그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돼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그런 노래 바꿔야 돼요.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늙어지면 일 못하나니.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젊어서 놀았더니 결국 30세월 지나니까 노인이 되고 가난해져 버렸잖아요. 놀았더니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야 나이가 되니까 돼요. 부유해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해봤나?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네, 한 분이 손 들었네. 저 뒤에 한 분이 손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바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대에 이렇게 바빴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렸을 건데 막 그냥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더 부지런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 된 것은 그래도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열심히 일하자. 그죠? 우리 새벽 종이 울렸네. 새벽 종 교회 종소리가 울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할 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도 나도 열심히 일했어요. 예, 여러분 토요일 주일도 없이 일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많이 월급은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사회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일은 하기는 싫어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 그 대표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는 도와주고 싶고 열어주고 싶고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35쪽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단 10절에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하기 싫으면서 먹기를 탐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일을 안 하고 먹을 때 쫙 나타나는 분. 주여. 그래도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일하기를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그분은 우리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니에요. 그분이 했던 게 뭐예요? 일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일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새마을 운동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11절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야, 11절은 더 큰 문제예요. 아니,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일하지도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일 만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일은 안 하면서 입으로 온갖 비난과 부정적인 말과 험담과 싸우는 일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끼리 싸우니까 어때요? 그 싸움을 해결해야 되니까 일만 만들잖아요. 얼마나
네? 화해시켜야 되니까 막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시간 낭비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입을 다물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좀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저런 거 신경 쓰느라고 기도할 시간 없고 전도할 시간 없으니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오늘 이 중에는요, 싸우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싸우느라고 시간 많이 보낸 사람이 있어요. 남 험담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시간 많이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얼굴 보니까 돈이 없네요. 더 이상 가난해지지 맙시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손이 부지런하면 부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결심하면 돼요. 작정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내가 부유해지리라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게을러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지. 오늘은 아파서 일하지 않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일하지 않고, 오늘은 비가 와서 일하지 않고, 오늘은 손님이 와서 일하지 않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야 되니까 일하지 않고, 오늘은 술 한잔 마셔야 되니까 일하지 않고, 오늘은 어젯밤에 술 마셔가지고 오늘 피곤해서 일하지 않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빈손으로 갔어요. 20년의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거부로 축복해 주셨어요. 부지런한 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아직도 좀 넉넉하지 않다 그러신 분은 오늘부터 결심을 하세요. 5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세요. 묵묵히 일만 하세요. 앞뒤 옆 보지 말고,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축복할 것이다 믿고 5년 동안 열심히 일해보세요. 부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요즘에 갈수록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주변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주고. 참,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요, 헌금할 때 참 막 시험에 들어요. 지갑에 돈이 없을 때. 또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어디 식당에 가면은요, 참 시험에 들어요. 왜? 돈이 없거든. 식사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배들교에서 누가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요? 주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지런하면 반드시 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번 일해 봅시다. 여러분, 일하는 자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 흘려 일하는 자는요, 밥맛이 꿀맛이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자는요, 밥맛도 좋아요. 열심히 일하는 자는 잠도 어때요? 잘 잡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일하러 태어났으니까 일만 해야 되느냐? 한번 일만 해야 되느냐? 밥도 먹지 않고, 차지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일만 해야 되느냐? 어때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잠도 자야 돼요.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느냐? 일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지. 왜 잠을 자야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쉬어야 그 다음날 또 거뜬히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기 위해서 또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또 왜 사랑을 해야 돼요? 일하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일하러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더 열심히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는 보면 거의 50대 이상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을 잘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 지금 막 인생을 지금 50대, 60대 돼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고 그걸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하면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하면은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사명이 다릅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CEO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신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제가 참 만났던 사람 중에서 아주 제가 감동받은 것이 장례 지도사예요. 여자인데 장례 지도사. 아주 얼굴도 예쁘고 젊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장례하는 것이 염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염을 할까? 여러분, 시신 옆에서 잠을 자봤어요? 근데 장례 지도사들은 시신하고 같이 잠도 잔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염하는 사람이 없으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줬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청소하는 일이든지, 그 일이 남을 케어하는 일이든지, 그것이 장사하는 일이든지, 그것이 음식을 만드는 일이든지, 하여튼 내게 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일을 게으르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집사님이 장사를 게으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집사님이 직장생활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봐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적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셨어요. 너무나 부지런히 일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33년 만에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지금 50, 60이 됐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죠? 인생을 오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셨는지 33년 만에 완전히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운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사회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지난밤에 피곤해서 졸며 자고 음주운전하고 사고가 나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일을 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은 새벽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죠. 자, 여러분,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전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돼.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막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해결해 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못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체험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데 기도했더니 해결된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기도 기간 동안 새벽을 깨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는 더 많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100억대 부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예?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100억대 부자로 만들어준다. 되고 싶기는 해요? 아니, 왜 아멘도 안 하시네? 응? 어떻게 되고 싶어요? 100억대 부자?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100억대 부자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아니 100억대 부자 만들어주겠다는데 뭐 시키는 거 다 해야지, 다 해야지. 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셔. 아직도. 아니 여러분, 내가 서울대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 총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서울대 넣어주겠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하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요? 새벽기도 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가 뭐가 힘들어요? 조금 일찍 일어나면 돼요.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고 축복을 받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축복을 받고 성공한 다음에는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고 물을 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간증을 듣다가 그 여자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를 간증하는 거예요. 막 자기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승진에 대한 욕심, 막 성공에 대한 욕심, 남보다 더 부자 되는 욕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다 봤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분은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저분처럼 하면 나도 빨리 승진하고 성공하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받아서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전도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전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베들교회 나와서 다 부자 됐다 그러면은 베들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 교회 가면 다 부자 된다 소문하고서요. 다 우리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또 베들교회 갔더니 병이 낫더라 그러면 베들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여러분, 지금 아프신 분들이 있죠.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일하러 왔어요. 우리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쉬는 곳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천국은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보잘것없더라도 그 일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깁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우리 열심을 냅시다.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전도했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